열왕기상 7장 40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드디어 성전이 완성이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7장 13절부터 나오는 이 히람, 두로 사람 히람이 이제 40절에 보니까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의하면요, 이것들은 제단에 사용하는 직기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제단에서 희생제물의 피를 모으는 대접은 제사장이 들고 있다가 손으로 조금씩 찍어서 휘장에 뿌리고 제단에도 뿌리고 조금씩 바르는 예배 또는 제사의 예식의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피를 어떤 생명으로 상징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세워진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리고 훗날 이 피 흘림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버지의 구속사를 빠짐없이 다 이루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41절부터는 솔로몬이 의뢰받은 히람이 그 손에 제작한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왕이 요단 평지의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을 부어 내었더라라고 성전에서 사용된 거룩한 기구를 위한 자재를 구하기 위해 요단 계곡에 진흙을 부어 직접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48절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 두었던 나머지 기구들이 소개되는 거죠. 솔로몬이 만든. 그래서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금제단이라는 거죠. 향을 태우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었고요. 출애굽기 30장에 하면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이스라엘의 기도를 의미했다는 거죠. 향단은. 그래서 48절 후반부에는 빵을 늘 차려놓는 금으로 만든 상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병을 차려놓은 금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병이란 이스라엘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이실 그 하나님, 먹고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항상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49절은 10개의 등잔대를 소개하죠. 내수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직전 복도 양 옆에 5개의 등잔대가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잔대는 그냥 기능적으로 어두운 것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더하여
어떤 신학적인 것으로는요, 살구꽃 모양, 나무 모양의 순금 등장 때는 생명나무를 연상케 하는 그런 생명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밝혀진 빛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놓인 모든 기구가 그냥 관상용으로 예쁘게 보이려고 두는 물건이 없었다는 거죠. 다 의미가 있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모양의 기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관상용의 기구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향하고요. 하나님의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다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크고 작은 성전 기구의 제작을 모두 마쳤을 때 열왕기 상의 저자는 솔로몬도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다 완성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대략 7년 6개월을 거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자재를 저축하고 설계하고 사람을 또 고용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빠짐없이 성전 짓는 일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솔로몬 한 개인의 열심으로만 모든 건축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리셨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의 뒤를 잇는 자가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51절인데요. 솔로몬은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51절에는 그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과 자재들을 또한 아낌없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집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 성실하심이 대를 이어서 아버지께서 아들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늘 신실하게 일하는 거죠. 그는 한 번도 실패하고 그의 언약과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심지어 우리 인간과 그 맺은 언약은 인간은 성실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아들의 피를 희생시키면서 그의 언약을 우리에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열왕기 상에서 저자가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을 향한 대를 넘어서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영원히 신실했던 하나님, 그를 향한 성실하심을 회복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며 주님께 드린 약속, 서원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특별히 이번 주 대표기도 때 우리 집사님이 하셨는데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우리 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도도 하셨고요. 근데 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부분, 약속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키고지 못해서 포기하고 있었다면 그 약속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게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어진 것처럼 나의 신앙이 나의 자녀들에게 흘려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서원한 모든 것이 나의 자녀에게 공유되고요. 우리의 자녀가 믿음으로 반응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 대를 이어서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소망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자녀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깨우고 살리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기도하고 또한 실제적인 일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이 한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 주 청소년부는요, 교육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나눴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고 그 싸움은 주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까지이다.
디모데 전서 6장 14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삶을 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 자녀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가정으로 대를 이어 주님께 섬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쉽지 않을고요, 때로는 오랜 시간들이 걸릴지 몰라도 여러분, 솔로몬을 향해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마친지라 라고 평가한 그 평가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평가 또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전이 완공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고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 성전도 완공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대를 이어 주님께 행하시는 일들을 완성해내는 이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 흘러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